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비 사진을 못 찍어갖고 우리 김종훈 수사님께서 딱새 사진을 저희들이 자료 사진을 사용했는데 그걸 안타까워하셔서 우리 김종훈 수사님이 그 제비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이렇게 놨는데 입 크기가 제비가 새끼가 얼마나 큰가요? 벌레는 그 입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이 사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비 새끼가 오늘 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네. 어저께는 한 4마리 날아가고 그리고 1마리가 남아 있었는데 한 마리가 뭔데 아쉬웠는지 아침까지 이렇게 여기 우리 현관문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지금은 제비 새끼가 보이는데 오랜만에 제비가 입 벌린 거 보셨죠?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도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는 모습을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만큼 입을 벌린지 몰랐는데 김종훈 주사님께서 이렇게 역시 사진 작가가 찍으시니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이렇게 넓히는 것이 될 좀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면 뭐 지옥을 생각하거나 아주 참혹한 일들을 자신들이 겪게 되는 일들을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진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진노는 갑자기 번개가 치고 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노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왜 이 진노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진리로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불의로 그 진리를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당장 순간적으로는 자신들의 불의를 통해서 또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그것을 가릴 수는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 악하고 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분명히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관심 받기라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시간들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진리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간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을 간통했고 나의 마음을 간통했고 나의 형제를 모든 이루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행동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저희들 지금 적당하게 비가 내려서 곡물도 다 잘 자라고, 또 오늘 뭐 소상호 집사님하고 정유 집사님 가정에서 또 감자도 또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막 정말 가물 때는 올해 농사는 막 초창기에는 야 올해 농사 과연 거둘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막상 때가 되니까 우리가 먹는 옥수수가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면 옥수수하고 감자를 짜놨기 때문에 그 맛을 볼 텐데,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보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또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럽의 명화를 보면 유럽이 감자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다 수확하고 나면 저녁 때 그 밭에서 묵상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그림으로 우리가 나타나서 명화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감자를 갖고 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기 위해서잖아요. 그냥 집에서 있으면 집에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뭐 자녀들한테도 더 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시죠. 그래서 그 함께 나눌 때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풍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알려졌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믿는 것이죠.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힘들어도, 그죠? 고통스러워도,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땀 흘리고 뜨거운 때 앞에서 일해야 되는 그 시간들, 막 때로는 그 땀방울이 막 소음기가 되어서 막 눈 입안으로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데 밭에서 일을 하거나 뭐 하면 그 이 흐르는 땀조차도 계속 다 소음기 얼마나 많은지 막 쓰라래요. 그래서 너무 짠 맛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분명히 수고가 들어가 있고 땀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있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과학자들까지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시인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 그 모든 만물들이 사람이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엉뚱한 가설을 자꾸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높여드린다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금보화를 갖다 드리고 뭐 수소와 뭐 염소와 뭐 이런 모든 재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하고 나오고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가 뭔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 자기의 가치관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중심에 없으면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이 허망해졌다고 하는데, 이 허망하다는 건 뭐냐면 원뜻은 폐기하다는 뜻으로 해요. 폐기하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가 결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시인하면 되잖아요. 믿고 우리는 주님을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 세상을 자신들이 노력하고 자신들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는 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믿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오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보다 좀 지식이 떨어진다고 하면 무시하기 일쑤고, 자신보다 뭔가 재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것이 참 이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부지부식간에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참된 지혜가 없다는 거죠. 허망하다는 것은. 허망해지면 어떻게 되면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마음이 미련해지면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은 분명하게 세상을 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관으로서 입장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이도 않는다는 거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만물을 보잖아요. 그 계절마다 피는 꽃들도 보게 되고. 이것은 어떤 꽃 같은가요? 저도 처음엔 선인장 꽃인 줄 알았어요. 백년초 꽃이라고 해요. 선인장과에 속하는데 백년초라는 그 열매 있잖아요. 그 열매를 달리는 것인데 그 꽃, 선인장 꽃을 어느 권사님이 찍어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처음에 선인장 꽃이라고 했는데 권사님이 선인장 꽃이 아니고 백년초 꽃입니다 하고 이렇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꽃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요즘 워낙 조화를 잘 만드니까 정말 실제 꽃처럼 조화를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꽃을 피우고 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꽃만 피운다고 그 되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웠을 때는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볼 때 벌이 이렇게 항상 날아오잖아요. 뭐 벌이라든가 나비가 날아오는데 이 벌에게도 우리가 그 꽃이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또 벌을 또 다른 생명체에 올라가서 옮겨서 또 화분을 옮기면서 또 생명체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신비하고도 신비합니다. 우리 변집사님과 김현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꿀에 대해서 벌꿀에 대해서는 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벌이 없으면 과실들을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과실들을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벌이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벌이 없어지고 이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농사짓는 분들 입장에서 과실 농사짓는 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일이 있어요. 벌이 사라지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자두를 갖다 드셨지만 자두꽃이 피었을 때 보니까 갑자기 막 벌떼들이 막 작은 벌떼들이 막 엄청나게 막 와서 자두를 와서 꽃에 막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자두를 많이 피우시겠다는데, 그래서 결국 열매는 많이 맺었는데 저희들이 약을 안 주는 바람에 안에 벌레도 먹고, 그래서 벌레 안 먹은 것만 저희들이 먹었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는 신비합니다. 신비.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어느 모르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면 자신들이 지혜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결국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한다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고, 그러니까 자기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자기만이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무너지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어리석게 되면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우상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독재 시대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화 작업을 한다잖아요. 지금에서야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 알고 쫓아갔던 적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권력을 빼앗기고 나서 그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권력의 무상함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잘못된 우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소련이 무너졌을 때 자신들이 세워놨던 우상들을, 사람의 모양을 했던 우상 삼아 세워놨던 것을 다 쓰러뜨렸죠. 무너뜨렸죠. 깨달아지기까지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또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언가를 추앙하는 것을 갖다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 같은 데 하면 뭐 네팔이나 태국 같은 데 하면 원숭이를 우상 삼아서 원숭이를 신처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원숭이들 다니면서 막 난장판 만들고 관광객들이 가면 관광객들이 갖고 가는 뭔가를 다 빼앗아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가 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건들면 안 되는 것이 소가. 그러니까 나라마다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현대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렇게 봤더니까 유럽에서 원숭이 두창이 막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원래는 아프리카 지역에 그냥 지역 풍토병처럼 남아있던 것이 원숭이 두창인데 그것이 유럽으로 퍼졌다고 했었는데 어느새 미국에까지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는 826명, 지난주 통계입니다. 뉴욕에는 1748명이 나타나고 그래서 총 7101명이 나타났어요. 지난주까지.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의 백신을 급하게 뭐 더 추가로 막 주문하고 미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온몸에 발진이 나고 온몸에 이상한 형태의 병균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순간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도대로.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스스로 지혜가 있고 박애주의, 제가 지난 박애주의라고 표현했지만 뭔가 이것을 인정해주면 자기들이 뭔가 인권을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지도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병균을 더 키우는 일이죠.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는 일인데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더 사망 가운데 내모는 것이 사망 가운데.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라고 포장해요? 자신은 인권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위하는 사람들이 결국 비상사태까지 선포할 수 있나요? 이렇게 거대한 나라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거대한 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라든가 아메리카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자신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잘 채택하지 않아요. 다들 우리 성도들의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이런 듣기 거북한 이야기는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끊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알기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진리를 불의로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뭔가 물건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오늘 강진수 집사님께서 하늘나라 영광나라에 대한 찬양을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통해서 잘 표현한 것.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찬양해야 되죠.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야 되죠. 아멘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만물들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즐기고 기쁨을 나눌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꽃 하나도 못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꾸어주고 거기에 물을 주고 어떤 생육 속도를 조절하는 그 방법을 배워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속에 만물들을 이렇게 다 때와 시기와 절기에 맞춰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겨울에는 겨울에 표현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마다 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또 우리가 세상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지. 왜? 낮에는 분명히 더워질 텐데 하나님께 주신 그 안개를 통해서 모든 식물들이 기운을 얻고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에서도 아침 저녁으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뭐냐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똑같다는 거죠. 이 순리라는 뜻이 뭐냐면 피시스라는 자연에서 발생된 것인데 피지케라고 하는데 질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계 즉 동식물계에 세우신 질서를 나타낸다. 여기 본문에서는 남녀 관계나 부부 사이에 주신 결혼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다 보니까 결국 에이즈가 나타나게 되고 지금 원숭이 두창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자와 여자 간에, 남자와 남자 간에 이런 일들이 부릴 듯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를 향한 이야기잖아요. 이 수천 년 전에 로마의 모습이 어떠냐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한 5만이었다고. 100만 중에 5만 명이면 숫자가 한 2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게 됐었다는 거죠. 쫓겨났다가 네로 황제 때 다시 오히려 다시 복귀는 했습니다. 복귀는 했지만 또 네로 황제가 또 보면 어떤 미쳐서 날뛰는 바람에 결국은 로마도 불살하게 되고 결국 기독교인들 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결과를 빚었잖아요. 그분들이 순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에 걸리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잘못된 어떤 성적인 생활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관심을 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니까 자신들의 마음껏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다가 결국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멈출까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거에 걸렸는지는 공개하지는 않게 돼 있어요. 다만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인권의 목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동성애를 허락해줬잖아요. 동성 간의 결혼도 허락해줬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성 간의 결혼을 하겠다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한테 결혼해다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나는 동성애는 결혼식을 해줄 수 없다. 줄에 설 수 없다고 거부하면 감옥에 붙잡아 넣었어요.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주마다 다 틀리긴 틀리지만은 보수적인 주에서는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한다고 하는 주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 간의 결혼 줄을 서지 않았다고 감옥에 붙잡아 들인 나라가 미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나라를 따지면 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가서 자신 동성끼리 결혼했으니까 허락된 데잖아요. 와서 이거 서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거부를 했어요. 거부한 직원을 붙잡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는 지도자들이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 하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그들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그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만 아니라 수천 년 로마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폼페이가 무너진 것을 알고 있잖아요. 베수비우스 사산이 폭발해서 폼페이의 그 지역이 다 무너져 그냥 덮여버렸잖아요. 수십 메타가 이렇게 그 퇴적층이 쌓여서 그냥 폼페이라는 도시를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냥 동성간에 일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목욕탕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죠. 제약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의 시대는 어떨까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났는데 세상이 잘못 가도 잘못 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둬. 상실한 마음. 그래서 상실한 뜻은 뭐냐면 아두키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부정 접두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용납할 만한 도키모스는 용납할 만한 뜻을 갖고 있는데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면하고 거침없이 죄를 범하는 부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그냥 자신들의 부패한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보면 단절했다는 것입니다. 단절.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라는 거죠. 그것이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일들이 지금에도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방치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좀 직시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것은 오염되지 않는 지역이고 정말 청정한 지역인데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 눈을 떠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냥 충격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그리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를 우리는 직시해야 될 점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에서 이게 다루지 않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런 병균들이 질병들이 계속 나타날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 제약들이 이런 질병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나라를 좀 봐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세고라고 전기 자동차를 처음에 만들었던 분 있잖아요.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이분이 어떤 수치를 받겠죠. 그래서 한국과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트위터를 날렸어. 한국과 홍콩을 딱 집어갖고 지금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홍콩과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바로 뉴스가 바로 뒤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빠른 인구 추락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한국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출산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은 많고, 근데 아이는 출산한 아이는 적다는 거죠. 이 상태로 지속되다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인구가 많아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잘 간단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될 점 있습니다. 예전에 고대 시대가 인구가 그렇게 많았나요? 로마 시대 인구가처럼 보다 우리가 현 시대가 더 많잖아요. 보면 인구 수는 적어져도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명분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것처럼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결과를 빚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추악한 일들이 제가 오늘 읽지 않은 이야기가 로마서 지금 1장 2장에 걸쳐서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제 입으로 읽기가 정말 그거 할 정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막 그 성경 말씀 읽을 때 참혹함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참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만을 바라볼 때는 절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악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그러한 것을 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그것을 우리의 경고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잘 인내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모든 육체를 갖고 모든 동식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뭐 천년을 사는 주목나무도 있지만 다 언젠가는 다 쓰러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신다는데 이 썩지 아니함은 오늘 아프다르시아라고 해서 성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랍니다.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장래에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이 썩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는 한번 스스로 한번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이 우리는 육체의 모습을 분명히 가졌잖아요. 근데 육체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8절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참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을 지었다.
이것은 보면 거짓된, 잘못된 어떤 이단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의 파, 나는 누구의 파, 나는 누구한테 나는 세를 받았고, 뭐 이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지 어느 누구로부터 내가 그 사람에게 세를 받았다 해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지. 어느 교주 밑에 가야만 그냥 자신들이 구원을 얻는 줄 알고 그러다가 허망한 일들을 겪게 되는, 그죠? 얼마 전에 보니까 통일교회 갈라졌잖아요. 문선명이가 돌아가고 죽고 난 다음에는 그 파가 갈라졌어요. 어머니 파와 아들 파로 갈라졌는데 어머니하고 아들이 싸우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해요.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서로 당을 지어갖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단에게서 계속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교주로 삼았던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이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재산도 많고 뭐 자신들이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안 죽을 것처럼 명세할 것처럼 믿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서 또 자신들이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자신들 교주화시키는 거죠. 이것은 당을 짓는 것이. 뭐 정치적인 분야에서 뭐 당을 만드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들만의 어떻게만 뭔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허망하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갖다가 불의로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겠다. 진노와 분노.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관심을 끊으시겠다는 얘기가 같잖아요. 그냥 마음껏 그냥 너희들이 악한 대로 그냥 너희들의 탐욕대로 너희들의 정욕대로 그냥 마음껏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한번 마음껏 해보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오직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울부짖던 제비들이 결국 다 오늘 아침에 다 마지막 한 마리를 기점을 해서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또 그들이 가야 할 곳을 가야 되잖아요. 제비는 또 성령에서 날개짓을 할 수 있으면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을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동물들도 새들도. 우리는 그 자연의 이치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만을 날마다 앙망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삶이에요. 우리 스스로 꽃을 피우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때를 따라서 시기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생기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생명의 불꽃이 날마다 살아나야 돼요. 생명의 불꽃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기쁨 가운데 안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